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287장입니다. 찬송가 287장 예수 앞에 나오면 우리 함께 찬송합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죄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흰 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길이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언제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살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귀한 향기로운 예물, 우리의 마음, 삶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우리를 다스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으로 성령으로 저희의 삶을 일거수일투족 살피시고 아버지 보살펴 주시고 바로 지도하여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바른 길 갈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굳건한 발로 지켜 보아여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육신적으로 연약한 분들 아버지 새롭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며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에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교훈을 베풀어 주실 때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예레미야서 21장 1절로 6절입니다. 예레미야서 21장 1절로 6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시드기야 왕이 말기야의 아들 바수훌과 제사장 마아세야의 아들 스바냐를 예레미야에게 보내니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우리를 치니 청컨대 너는 우리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라. 여호와께서 혹시 그의 모든 기적으로 우리를 도와 행하시면 그가 우리를 떠나리라 하니 예레미야가 그들에게 대답하되 너희는 시드기야에게 이같이 말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너희가 성 밖에서 바벨론의 왕과 또 너희를 애워싼 갈대아인과 싸우는 데 쓰는 너희 모든 너희 손의 무기를 내가 뒤로 돌릴 것이요 그것들을 이 성 가운데 모아드리리라. 내가 든 손과 강한 팔 곧 진노와 분노와 대노로 친히 너희를 칠 것이며 내가 또 사람이나 짐승이나 이 성에 있는 것을 다 치리니 그들이 큰 전염병에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는 것에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내버리시거나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너는 내 것이라는 말씀을 신실하게 지켜가신다는 뜻이 담겨 있어요. 하나님께서 너는 내 것이다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삼으신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교통, 사귐이 있다는 뜻이거든요. 사귐이 없는데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백성이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소통, 그 사귐이 어떻게 가능한가? 항상 우리는요, 이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의 속사람,
살아 움직이는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영과 사귐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영이 반응을 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올려드리는 거죠. 하나님은 이것을 받으시는 거거든요. 우리에게 이 개념이 없으면 우리의 속사람 따로, 우리의 겉사람 따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위하는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진실된 마음은 없는데 여러 가지 섬김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행위들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본인은요, 내가 이것도 합니다, 저것도 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나아가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르겠다 말씀하실 수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너는 나에게 마음을 주지 않았다. 진실된 마음으로 모든 일들을 이루지 않았다. 너의 행위에는 나를 사랑하는 사랑이 담겨있지 않다. 이 말씀을 주시는 거거든요. 오늘 본문도 보면요, 시드기야 왕, 백성들, 고위직에 있는 지도자들 모두 다 하나님 앞에 행위로만 나아가요. 겉사람으로만 반응합니다. 속사람은 변하는 것 없어요. 그저 자신들이 주인이에요. 자신들이 원하고 추구하는 것만 끝까지 붙잡고 가거든요. 하나님께서 돌아와라, 가던 길에서 돌이켜라,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은 너희가 이런 행위를 해야 된다, 저런 행위를 해야 된다, 이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 너희 마음을 드려라, 너희의 마음을 바꿔라, 이 말씀인 거죠. 그런데 왕부터 일반 백성에 이르기까지 다 하나님을 이용해 먹으려고만 합니다. 하나님을 이용하려고만 하는 마음은요, 하나님은 결코 받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엄중한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은 주고 계세요. 1절로 2절 말씀 봅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시드기야 왕이 말기야의 아들 바술과 제사장 마아세야의 아들 스바냐를 에레미야에게 보내니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우리를 치니 청컨대 너는 우리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라. 여호와께서 혹시 그의 모든 기적으로 우리를 도와 행하시면 그가 우리를 떠나리라 하니. 여러분, 시드기야 왕은요, 왕뿐만 아니라 지도자들, 백성들 모두가 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아주 미워했습니다. 경멸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태도가 바뀌었어요. 시드기야가 고위직에 있는 신하들을 보내서요, 예레미야에게 청하고 있는 거예요.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을 보냈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예레미야를 예우한다라고 하는 거죠. 예레미야를 정중하게 대우하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쳐들어왔으니 하나님께 좀 기도 좀 해줘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해주시면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지 않겠는가? 우리가 하나님 백성인데, 하나님의 성전이 이곳에 있는데 하나님이 이 나라를 이렇게 내버려 두시면 되겠는가? 하나님께 좀 간청을 해라. 이런 부탁을 하는 거죠. 하나님은요,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는요, 하나님이 정말 중요하게 여기세요. 향기로운 예물처럼 기쁘게 받으십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조건이 있어요. 하나님은요, 언제나 우리의 진심인 마음, 행위의 동기를 받으시는 것이지 단지 입술의 말과 행위 자체를 받으시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시드기야 왕의 요청을 들어주실 수가 없으시죠. 시드기야 왕이나 신하들이나 백성들의 마음은 전혀 변하지 않았어요. 중보기도하는 사람이 기도를 올려드린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겠습니까? 그리고 중보기도를 올려드리는 예레미야도요, 이미 훤히 들여다보고 있어요. 지금 왕이나 신하들이 요청하는 것을 보면요, 그들이 하나님을 아주 하찮게 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이렇게 왕부터 백성들까지도 철저하게 하나님에게서 마음이 떠났던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도 없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에 대한 기억함이나 깨달음도 전혀 없는
하나님을 떠난 심령 상태란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자 에레미야가 이제 그들에게 대답을 하죠. 3절로 4절입니다. 예레미야가 그들에게 대답하되 너희는 시드기야에게 이같이 말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너희가 성 밖에서 바벨론의 왕과 또 너희를 애워싼 갈대아인과 싸우는데 쓰는 너희 손의 무기를 내가 뒤로 돌릴 것이요 그것들을 이 성 가운데 모아들이리라. 지금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친히 대답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바벨론이 지금 쳐들어오니까 너희가 그들을 대적해서 이기겠다고 지금 싸우고 있는데 나는 너희가 쓰는 모든 무기들을 다 감춰버릴 거예요. 이 말씀인 거예요. 다시 말해서 너희는 전혀 싸울 수 없을 거다. 무기력해서 그대로 당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것이 내 뜻이다.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들을 이 성 가운데 모아들이리라. 이 얘기 또한 너희는 바벨론의 침공을요 그대로 받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들의 침공으로 인해서 너희는 망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확고한 뜻이 이미 세워졌거든요. 그것을 지금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과 진정한 관계 지금까지 외면해 왔어요. 필요할 때마다 도움만 받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는 참아주셨어요. 그럴지라도 하나님의 도움을 백성들이 구하면 들어주셨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그들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정확히 알고 계시고요. 그들을 어떻게 깨끗이 할 것인가 분명한 뜻을 세우셨기 때문에 이제는 그 뜻이 바뀌지 않는다. 단호하게 선포하고 계신 것이죠. 5절입니다. 내가 든 손과 강한 팔, 곧 진노와 분노와 대노로 친히 너희를 칠 것이며 하나님께서 손을 드시고 강한 팔로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이방 민족들로부터 지키시고 보호해 주셨어요.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셔서 위험 있는 손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시겠다는 겁니다. 이제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공의를 행하시겠다 이 뜻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계세요. 6절입니다. 내가 또 사람이나 짐승이나 이 성에 있는 것을 다 치리니 그들이 큰 전염병에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역사적으로 보면 바벨론이요 이스라엘을 오랜 시간 동안 포위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성 안에서 굶어 죽기 시작해요. 그 지경까지 갑니다. 시드기야 왕이 결국에는 구멍을 뚫고 도망하는 사태까지 벌어지잖아요. 결국 시드기야 왕까지 바벨론으로 잡혀가요. 그거 감옥에서 죽습니다. 하나님은요 성 안에서 너희가 운 좋게 살았다 할지라도 나는 너희를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큰 전염병에 죽으리라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힘으로 살 길을 찾아서 방법을 찾아서 어떻게 해서든 살아났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내가 반드시 너를 찾아가서 칠 것이다. 이 무서운 경고의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사실 이것은 경고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철저한 심판을 내리시는 것은요 훗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올 때 또다시 행위로만요 하나님께 돌이켰다 그렇게 하지 않게 하시는 거예요. 반복된 가짜 회개, 흉내만 내는 가짜 회개, 더 이상 하나님은 받지 않으신다는 것을 분명히 알려주셔야만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을 때 진정으로 마음을 찢고 진정한 회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진정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살아가는 자녀된 삶을 회복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지금 철저하게 그들의 겉사람, 태도, 행위, 일로 하나님과 타협하고자 하는 것을 일체 들어주지 않으세요. 너의 마음을 줘라. 너의 마음을 찢어라 하시고 진정한 회개, 진정한 사랑, 진정 하나님 앞에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자녀들이 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를 담아서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또한 여러분 정말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은요, 단지 우리의 행위를 통해서 우리를 보시는 게 아니에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통과한 마음과 행위를 받으십니다.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은 것은요, 단지 육신적이에요. 세상적입니다. 하나님과 교통함이 전혀 없어요.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서 새 영으로 살아났어요. 거듭났죠. 그렇기 때문에 영과 영으로만 마음이 합해질 수 있는 거예요. 뜻이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우리가 하는 모든 일, 육신으로 힘을 내서 힘써서 하는 일이 다 헛된 것일까요? 그렇지 않죠. 우리의 마음, 영, 생각, 행위, 동의, 손길 다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이 씻겨주시고 보혈의 은혜로 힘있게 살아 움직이는 믿음으로 땀 흘려 일해야죠. 땀 흘려 순종해야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 정성뿐만 아니라 땀과 눈물과 기쁨과 만족과 감사, 이 모든 것들을요, 총체적으로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과 몸, 우리의 열심, 하나님께서 다 받으시는 거죠.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먼저 마음을 담아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 마음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저 이거 원합니다. 저 이거 필요합니다.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제가 삽니다. 이 은혜가 저는 너무너무 소중하고 기뻐요,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이 마음을 보고 싶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새 생명을 받았다면 이 마음의 고백이 항상 흘러넘치는 것이 사실 너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기대하시는 바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시게 해드릴까요? 하나님 저 이거 했어요? 하나님 저 저거 했어요?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진정 기대하시는 마음을 올려드릴 때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시거든요.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가 정말 기뻐하냐? 예수 그리스도의 찢겨진 피와 흘린 피와 찢겨진 살을 너는 진정 가치가 있다고 여기고 그 감사와 감격이 너희에게 정말로 있는가? 하나님께서는 이 우리의 진정 어린 마음, 진정 어린 사랑을 받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을 하든지 간에 우리는요, 하나님 구원의 은혜에 정말 감사합니다. 이 진정한 마음으로 항상 만족하고요, 기뻐하고요,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날마다 이것을 기대하고 계세요. 오늘도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 하나님의 마음에 딱 맞는 것을 올려드리시는 온전한 하루가 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 언제나 우리 마음에 품고 하나님께서 깨끗게 해주시는 그 손길 우리가 속히 받아 누려서 정말 주님 앞에 진정 어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달려나가고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오늘도 우리의 마음 다 올려드리시고 또 각자 기도 제목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